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세 자리를 숫자를 나타내는 100도가 넘는 그러한 찜통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그 보스턴하고 여기는 살았던 보스턴하고 여기는 한 10도, 어떤 때는 더 이상 그 날씨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하도 그 추운 데서 눈 많은 곳에서 목회하니까 저희 어머님이 좀 따뜻한 데로, 날씨 따뜻한 데로 보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기도 응답이 이렇게 빨리 이루어질 줄은 잘 몰랐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부탁드렸던 그 말씀 생각나시죠? 우리 비즈니스에 가시고 마켓에 가시고 저희를 도와주는 분들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자, 우리 감사 캠페인을 시작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우리 그 주중에 회의를 가졌어요. 그래서 많은 그 교회 가운데에 활발한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평사원이 뭔지 아세요? 저는 평사원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그 간부가 아닌 그 말단 직원을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평신도 사역원의 준말이 평사원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팎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를 섬기는 그 귀한 손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큰 길에서부터 안전하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주차 사역하시는 분들, 또 세럴라이트 파킹에서부터 우리를 이렇게 해주시는 그 셔틀 버스 운행하시는 분들, 또 자녀를 가진 우리 그 부모님들과 또 세교우들에게 파킹랏을 양보하고 이렇게 셔틀버스를 타고 오시는 교우님들, 예배실에 들어오다 보면 이렇게 반갑게 맞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희 교회의 얼굴들입니다. 환영 안내팀들, 그리고 강단과 또 여러 교회 곳곳에 아름다운 꽃꽂이로 또 방송실에서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 정말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계셔서 제가 잊어버릴 뻔했네요. 우리 찬양팀. 너무 많이 계셔서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분들의 수고를 아주 마땅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늘나라의 인사인데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땀방울을 뚝뚝 흘리시는 그분들에게 이런 인사말을 건네면요, 시원한 그런 바람을 불어주는 것 같은,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은행 이자가 얼마인지 잘 모르지만 은행 이자가 굉장히 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늘나라 이자는요, 기본이 30배더라고요.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이 이 인사를 드릴 때마다 원금도 받고요, 이자도 100배씩 쳐서 여러분들에게 돌아갑니다. 아멘. 이런 인사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사실은 하늘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거 프랙티스를 해봐야 돼요. 그냥 영혼이 없이 하시면 안 되고요, 옆에 있는 분들을 좀 바라보면서 그 제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윽한 눈빛, 그게 참 중요한데, 그윽한 눈빛으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벌써 우리 예배실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요,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 교우들이 가는 곳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좀 빡빡한 우리 교포사회, 이민사회가 따뜻하게 좀 이렇게 녹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서는 바울이 믿음으로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으로 보낸 그러한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피날레에 해당되는 디모데후서 4장은 그 유언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웅장한 그 바울의 목소리가 여기 들리죠. 1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에서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리고 6절에는 마치 그 순교를 미리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장한 그러한 마음을 담았죠. 내가 이미 부어드릴 제사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떠날 때라고 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제 인생을 마칠 때가 되었다, 마감할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좀 점잖은, 완곡한 그러한 표현이 됩니다. 또 7절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그 인생을 한 문장에 담아서 함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국 성경에는 시제가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현재 완료, 지금까지 그렇게 쭉 해왔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I have fought the good fight. I have finished the race. I have kept my faith. 주님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줄곧 끊임없이 꿋꿋이 이 선한 싸움을 잘 싸웠습니다. 이제껏 내게 주신 사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감당했습니다. 이런 바쁜 와중에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굴하지 아니하고 나의 믿음을 꿋꿋이 당당하게 지켰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죠.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과 우리 지인들 앞에서 이러한 고백을 좀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세미터리에 가면 묘비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 새겨진 그 묘비명이라고 하죠. 그것을 보면 그분이 얼마나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아주 짧고 그 간결한 말로 그 인생 스테이트먼트가 담겨 있어요. 만약 왔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 그분이 정말 호전적으로 그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만약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하면 이분이 지향하는 가치가 뭔지를 아주 웅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다. 아직 우리가 뭐 하늘나라 갈 시간이 참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은 기본이 100세를 시대를 살고 계시니까 아직도 많이 남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고 했을 때 뭐라고 그렇게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양화진에 있는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그 묘비명은 늘 저희에게 뭉클한 감동을 줍니다. 22살에 선교사로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 나이 제한에 걸린 거예요. 24살이 돼야지 갈 수 있기 때문에 2년 동안 더 기다렸다가 1907년에 조선 땅에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순교하는, 꽃다운 나이로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순교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묘비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주어진다면 그것을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조선에 바치겠다.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누가 지어서 이분이 돌아간 다음에 쓴 게 아니라 그 짧은 사역 기간에 고국에 있는 우리 감리교인들에게 선교 편지를 썼어요. 미국에 있는 감리교인들에게. 그 편지의 일부분에서 쿼트에서 이렇게 묘비명에다 썼습니다.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너무나 놀라고 망연자실했지만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에 20명이 선교사로 결단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1000개의 목숨이 주어진다고 하면 하나도 빠짐없이 조선을 위해 드리리라. 이게 선교사님의 고백이었어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니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인생이 누군가에게 도전이 되고 누군가의 마음을 흔드는 그러한 의미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자신 있게 용기와 확신에 차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리고 믿음 지키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키워드는 바로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 good fight, 이 단어를 잘 이해해야만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선한 싸움, 그러니까 이게 뭐 전쟁인지 아니면 뭐 레슬링이나 뭐 권투나 이런 격투기인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 그 원어의 그 문맥상의 뜻으로 보면 그 선한 싸움 뒤에 달려갈 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주, 뛰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달려갈 길을 다 하도록 이라는 그 말씀에서 볼 때 우리가 뭐 100m, 200m 이런 단거리도 아니고 또 뭐 40km가 넘는 그러한 마라톤도 아니고 우리의 라이프 스팬 전체를 펼쳐서 하나님 앞에 달려간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싸움이라고 하면 그 적과 내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권팅을 하건 박싱 뭘 하건 간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선한 싸움은요, 우리의 육신의 싸움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냐. 그래서요, 피아가 잘 구별이 안 돼요. 사실 선한 싸움의 대상은 남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인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좀 설명해 드리기 원해요. 오늘 4절, 3,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귀를 달콤하게 즐겁게 하는 말에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듣지 않고 허망하게 꾸며낸 이야기, 오늘 영어 성경에 보니까 myth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에만 귀를 기울인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에게 좋은 얘기, 달콤한 얘기만 속삭여주는 그러한 선생을 쫓아간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역하셨던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더 혼탁해졌고요, 우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도 더 혼탁해졌습니다. 순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점점 더 식어가고 있습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인데 자꾸만 그 말씀에다가 뭔가를 애드하려고 그래요. 첨가제를 넣는데 좀 자극적인 거, 귀에 듣기 좋은 소리, 그런 것들을 첨가한 것이 이제 가짜 복음으로 둔갑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세상을 향해서 담대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가 하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신 적이 있어요. 40살이 될 때까지 교회 근처에도 안 갔대요. 왜 그러냐면 예수쟁이들은 말은 참 잘하는데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존재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머전시가 생겼는데 전화기가 없어가지고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 왔답니다. 거기서 평소에 알고 있던 분을 만났대요. 근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집 앞에다가 이렇게 메모지를 하나 붙여놓고 갔답니다. 거기 이렇게 써있대요. 아줌마, 예수 믿으면 새 힘과 새 능력을 얻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새 힘, 새 능력이라는 말이 그분에게 와서 부딪혔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일에 나와서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되었는데 왜 진작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그분에게도 원망을 했대요. 진작에 예수님을 나한테 소개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그랬더니 그 전도해 주신 분이 그랬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하나님의 때가 다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쉬지 말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간단하지만
아주 분명한 톤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개역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니까 때를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를 정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변화받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분의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선한 싸움의 내용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즘 이상하게 교회마다 이상한 복음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의 능력이 선포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이에요.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 암송 말씀이라고 얘기 안 했더니 어떤 교우님이 나가면서 저한테 그러다, 권사님이 목사님 이번 주 암송 말씀을 이라고 얘기 안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는 약간 좀 길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 주에 함께 외웠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이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죽고 주님이 나 대신에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살고 자꾸만 주님을 죽이는 그러한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우리 싸움의 대상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것이 선한 싸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다가고 믿음을 지켰노라. 여러분 이 믿음은 뭐냐면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형편없이 아무 의와 공로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에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저희가 마땅히 당해야 될 그 고통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감당하시고,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이게 믿음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죠. 주님 만날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라오스에 가서 현지에 있는 목사님들을 제가 훈련시킨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공산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라오스에서 모이지 못하고 그 국경인 태국으로 이렇게 건너오시라 그래서 그곳에서 일주일간 함께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의 최종 학력은 대부분 초등학교 졸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검게 긁었고요, 온몸에는 이렇게 긁힌 상처가 투성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의 그 풀타임 잡은 일주일 내내 밭에 나가서 농사 짓는 거였어요. 그리고 주일이 되면 자기의 집을 열어서 가정교회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분들이었습니다. 선교지에 가면 제가 선교사로
또 목사로 그곳에 갔는데 누가 선교사고 누가 선생이고 도대체 누가 진짜 선교사인지 구별이 안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풀타임 농사꾼, 파타임 사역자인, 저는 풀타임 목회자로 그 자리에 갔는데 제가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제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앉아서 찬송가도 보고 또 앞에 우리 파워포인트로 찬양 가사를 보면서 우리 찬양하죠. 그분들은 찬송가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저 사회하시는 분이 시작을 하면 4절, 5절 되는 그 찬송을 다 애워서 정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가슴으로 벅찬 감격으로 눈물로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악기라고는 달랑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낡아가지고 아주 색깔이 다 변한 여기저기 깨진 그런 낡은 통기타 하나, 그리고 드럼이 있는데요, 뭐 친 것도 없고 북 하나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수건으로 테이프로 이렇게 엉성하게 감아놓은 그런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는데 정말 어느 예배에서 드렸던 것보다도 더 큰 감동과 그 울림이 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경책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라오스 언어와 태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그분들에게 가져다 드렸습니다. 맨날 며칠 동안 그분들하고 함께 지내면서 제가 더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목회자 학교를 마치고 현지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동남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앞에는 오토바이고 뒤에는 그 화물차로 개조한 그 3륜차 툭툭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하나 빌려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타고 갔습니다. 언덕이 경사가 심해서요, 뭐 포장도 안 돼 있고 진흙탕이고, 그래서 그런 언덕을 지나갈 때는 목사님들이 다 내려서 그 차를 밀어가지고 내려가고, 또 앞에 강이 나오면 허술한 그 보트에다가 그 차를 실어가지고 그렇게 한나절이 걸려서 거기에 갔습니다. 여러분, 저한테는 아직 성지순례를 못 가봤지만 그 길이 순례의 길이었어요. 아, 이분들이 이런 길을 이틀 3일씩 걸어서 오셨구나. 호텔이 어디 있어요? 오다가 해가 저물면 길에 누워 자는 겁니다. 비가 많이 오는 그러한 시즌이었는데 비가 오면 온몸으로 다 비를 맞는 거예요. 그렇게 3일을 걸어서 저희한테 왔습니다. 마을에 도착하니까 또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 댁 한 뭐 대여섯 평이나 될까 하는 그런 그 한국으로 치면 옛날 60년대 70년대 그 초가집, 참 놀랍게도 방에 구분이 없더라고. 원룸 탁 트인, 좋습니다. 그게 들어가서 있으니까 이제 교인들이 1명 2명씩 오기 시작해요. 그 좁은 데에 7, 80명이 들어오더라고. 바깥에는 쏟아내주는 빗소리가 들리고 안에는 어깨와 어깨, 숄더 투 숄더를 맞이하고 정말 이렇게 그 예배를 드리는데 제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그분들은 예수 믿는다고, 예배 드린다고 박해당하고 감옥에 갈 그 위협 가운데에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배 드린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을 때에 오늘날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는 지금 세계의 심장이라고 불릴 수 있는 와싱턴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요. 너무너무 편리합니다. 수도꼭지 틀면 물이 나오고 그것도 찬물, 더운 물 갈아가면서 사용할 수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감옥에 가거나 박해를 당하거나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인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러한 편리함이 오히려 우리의 선한 싸움에 방해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편한 자리에 주저앉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야성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건요, 한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미국에서 세계로 가장 많은 숫자의 선교사를 파송하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워싱턴 한인교회에 오기 전에 선교국에서 선교사로 몇 년간 사역을 했는데 제 선교지가 어딘지 아세요? 처음에는 저도 좀 민망했습니다. 어디 가서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서. 미국이 제 선교지예요. 제 사역이 뭔지 아세요? 식어가는 교회, 죽어가는 미국 교회들 찾아가서 그들에게 영혼의 불을 붙이고 다시 한번 복음의 열정으로 그들을 깨어나게 하는 것이 저의 사역이었습니다. 한 교회에 방문했어요. 목회 협력위원이신 어떤 분이 저한테 컴플레인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설교하시는데 예수님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She is so Jesus-centric. 여러분, 강단에서 어느덧 십자가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셨던 그 십자가의 이야기가 점점 페이드 아웃 되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자제분들 잘 지내시죠? 교회는 어디 출석하십니까? 맨하탄에서 월스트리트에서 일하고 그러는데 너무 좋은 직장을 갖고 있는데 주일날도 출근을 해야 돼서 교회를 못 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영적인 순교를 전하던 청교도의 나라가 이제는 복음을 이제 다시 수입해야 되는, 원래 그 순수하고 열정적인 그 복음을 다시 한번 받아들여야 되는 선교지로 전락한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워싱턴 한인교회에 온 지 몇 주 안 됐지만 저에게 큰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저희 교회에서 자란, 우리 교회에서 태어나고 세례받고 결혼하고 그 자녀들 하나님 다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혹시라도 이제 결혼해서 타지에서 살고 있는데 신앙생활 계속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요, 편리함 속에 갇혀서 안락함 속에 묻혀서 이제 복음을 다 까먹어가고 있어요. 교회가 박해와 맞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태프들이 매주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 이창환 목사님이 그런 귀한 묵상 나눠주더라고요. 그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 때문에 박해를 당해야 된다. 목사님, 박해는 고사하고 우리는 불편함도 감수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는 것은 더 이상 복음의 위협이 아니라 주일날 벌어지고 있는 아이들의 액티비티, 가서 축구해야 되고 음악해야 되고 콘서트 가야 되고 이런 것들과 우리가 컴피트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특별히 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 여러분,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뭐가 중요한가, 영적인 가치를 심어줘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대학교에 가고 나면 그 믿음 다 잊어버려요. 결혼하고 잡고 이제 가정을 떠나게 되면 교회에 나오는 거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어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됐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이들을 기를 때에 주일날은 무조건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 앉아서 함께 예배드린다, 그런 가치를 우리가 가르치지 못한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장로님, 권사님으로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시다가 은퇴하신 지가 오래되었는데 한국에 가끔 가면요, 저희 내외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교회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리고 그날은 어깨를 딱 펴고 이렇게 나도 아들, 딸, 손주 있다 이렇게 교인들한테 이렇게 자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맨 앞줄에 앉으라 해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랬으면 좀 좋겠어요. 저희 교회도 뭐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온 가족이 예배 드리는, 그리고 또 방학 때 아이들이 이렇게 대학에 가는 아이들이 이렇게 오면 홈커밍 선데이 이렇게 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그 시간이 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다. 이 싸움은요, 바깥과의 싸움도 아니고 나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싸움이에요. 혹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안 될 때, 여러분, 제가 구별할 수 있는 좋은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마음에 조금 불편함이 생기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조금 손해가 볼 일이 생기면 그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이에요. 혹시 여러분 너무 안락하게 신앙생활 하셔서 저희 교회는 이렇게 타주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 메릴랜드에서 오시는데 차가 막히면 2시간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평상시에 1시간 걸리는 그 시간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좀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제가 운전해서 차 막히는 그 시간에 교회에 오는 이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액티비티 빠지면 어떻게 하나 그런 고민이 있을지 몰라요. 과감하게 결단하시고 예배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자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보여줘야만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기억되고 싶으세요?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하면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잘 마치고 그 어간에 한 번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셨던 부모님이셨어, 할아버님, 할머님이셨어. 이렇게 기억되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가장 위대한 유언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하여 주시고 저희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을 지켜야 할 것인지 이 시간 결단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많은 믿음의 자녀들을 기억합니다.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성령님 이 시간 저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찬양이 기억나게 하시고 부모님과 손잡고 함께 왔던 그 걸음이 생각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정신없이 질주하고 있다면 잠시 멈추어 서고 유턴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분부하신 그 땅끝이 바로 우리 옆이고 우리 가정 아니고 우리 직장이고 우리 이웃임을 고백합니다. 때가 좋든지 어렵든지 그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워싱턴 땅은 참 부요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멀지 않은 에난데일에 가면 하루하루 품을 팔아 살아가는 그러한 일일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쁨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감사할 수 없는 그 자리, 그래서 주 앞에 나올 수 없는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그분들을 부둥켜 안고 주의 사랑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귀한 당신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